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의 의무를 찾습니다. 과학은 현상학적으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규명합니다. 의학은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를 힘쓰며 애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 이래로 이처럼 죽음을 물리치는 길을 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 최고의 형벌은 사형이에요. 왜 사형이겠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사형을 받는 자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두려워하여 범죄치 않도록 그처럼 법정에서도 사형을 최고의 형으로 언도합니다. 여러분, 극악무도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이처럼 사형까지 범죄를 저지른 독재자들 가운데, 전쟁을 일으킨 자들 가운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담 후세인이겠죠. 여러분, 그처럼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자도 이 사형 앞에서 엉엉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환영받지도 못하면서 가장 가까이 우리의 삶에 함께 다니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 가운데 밀어대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친히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자신이 부활을 통하여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사색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이론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게 되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친히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알려주세요. 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에 종교의 소위 시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고 자신의 무덤을 남겼어요.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그들도 어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교의 시조를 할 수 있는 공자는 중국의 취푸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교의 시조라는 모하메드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습니다. 불교의 시조라 일컫는 석가모니는 물론 화장을 하였기에 무덤은 없지만, 그러나 인도 북부의 쿠시너거르라고 하는 지방의 사라 상수 나무 아래가 그 자리임을 알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지순례로 그곳을 찾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빈 무덤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 이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언정 그것은 영원한 저 하늘나라로 가는 그 여정에 거치는 과정이니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이후에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두 명의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로서 이 여인의 인생이 너무나 기구했어요. 왜냐하면 7 귀신 들린 여인으로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여인에게서 7귀신을 쫓아내셨으니 그 10년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늘 마음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다하여 하겠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불불이 흩어졌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인은 누구인가 하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처럼 섬겼던 이 여인은 그의 아들 야고보까지도 예수님께 바친 참으로 신앙이 독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본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요, 그리고 제자 중에는 주의 사랑하는 자 요한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날이 밝기도 전에 그처럼 주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를 다하기 위하여 찾아갔어요. 왜 안식 후 첫날인가? 여러분, 안식일에는 죽은 자의 몸에 어떠한 손을 댄다든지 또는 향유를 붓는다든지 이런 일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 해가 뜨기 전에 이처럼 기다리던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있어야 할 예수님의 죽음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것을 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번개 같은 형상, 이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이 역사를 실제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여 믿지를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켰지만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밤에 잠자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죽음,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자들은 또 어떻게 의심을 하는가 하면 그건 환상이었다, 실제가 아니었다, 역사적인 실제적 사건으로 믿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은 실체가 아닌 환상이었을 뿐이었다. 그 환상으로 본 그 예수를 부활하였다고 그렇게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자들은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을 뿐인데, 그러므로 무덤에 갔을 때 다시금 기절했다가 깨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매장을 하게 되면 흙에 묻혀서 숨을 못 쉬어 죽을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판 그 돌 안에 시신을 안장했거든요. 그러니 기절했다가 다시금 깨어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운명하셨지만 바로 다시금 부활하실 수 있으셨어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 돌아가셨어, 죽지 않으셨어, 잠깐 기절했을 뿐이야, 이와 같은 소리 할까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셨음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처럼 기다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이 그들의 의심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자체가 원래 없었다, 그렇게 또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의 이 존재 자체가 의심된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죽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없었는데 나중에 이와 같은 후대의 추종자들이 거짓으로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여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훔쳐가기는 어떻게 훔쳐가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것을 미리 내다본 자들이 병사들을 더 많이 두어서 결코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6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끓까 하나이다 하니 그 미리 내다본 거죠. 그러지 않기를 위하여 예방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조처를 취합니까? 그 내용이 65절과 6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철벽 수비를 하고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간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부인으로 인하여 성경이 만약에 가짜로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여 살아났다 하는 것이 가짜로 기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증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전하지 말라 할 때 그들은 그처럼 반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무릅쓰고 전하는 거죠. 만약에 돈을 받거나 또는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작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전한 것을 한다면 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생명까지 내어놓고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역사는 이 초대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데에 주춧돌의 역할을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또 한 가지는 죽음을 물리치시고 사망에서 이기신 부활인 것이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훈이요, 진리요, 격려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5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본 것으로 들은 것으로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셨어.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처럼 동쪽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에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어떤 다른 고전 기사들을 실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다. 여러분 역사학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상상을 해서 말하는 자는 이미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이처럼 아놀드 토인비,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까?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챌린지 앤 리스판스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 책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는데요, 그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거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을 하기로 하는데, 첫째, 우리 같이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아멘. 우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식 표기예요.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에게 주는 명칭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호가 되는 것이니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이 죽음의 지점에서 여러분 그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곳에서도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셨다 사단 마귀 귀신에게 선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지점에서 다시금 일어나실 수 있도록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라고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온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사단의 우리의 마음에 불안으로 집어넣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너무나 확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셨으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계속해서 열매는 맺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겠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에 함께 이 땅에 강림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에 자는 자들, 여러분 흙 가운데 흙이 되어 있는 자들, 호련히 다시금 일어나 이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내용에 대하여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 꼭 예화로 드는 내용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화상 이재민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게 된 것이 라이블리후드 프로젝트라고 뭐 염소를 키우고 바나나나무를 심고 망고나무를 심고 막 심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여러분 망고나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자녀 한 사람은 학비를 낼 수 있을 정도라 그랬으니까 그걸 100그루를 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키우려고, 그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100그루의 나무에 망고가 주렁주렁 열리고 생각하니까 교회도 큰 수입이 되고 또 학비가 없는 교우들의 자녀들을 도와주고, 그런데 묘목을 사가지고 심고 관리를 하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열매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지나가는 소가 뜯어먹고
염소가 지나가면서 또 뜯어먹고. 그러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세우고 여하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 묘목 산데 가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이거 언제 열리냐 했더니 7년이 지나면 열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7년이. 그런데 제가 6년 반 만에 철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7년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이 열매 열리는 거 먹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이렇게 정성으로 키워놨는데, 그랬는데 그냥 나오게 되었으니 그 이듬해 7년 차에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열렸어요. 그래서 누가 횡재를 했는가? 이경수, 임혜진 선교사님이 횡재를 했어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곳에 갔기 때문이었죠. 네,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를 따르는 자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뜻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체는 장사되었죠. 저 천상의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낮고 낮은 땅 위에 임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자체가,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낮아지심이에요. 병들 몸 아니겠습니까? 지칠 몸 아니겠습니까? 배고플 몸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다가 노정에 고나여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낮아짐의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휴밀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피하라는 신학적 용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낮아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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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보통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해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만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엄청나게, 그야말로 낮고 낮은 자리에 가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친 다음에 다시금 벗기고 누가 쳤는지 알아보라고, 맞춰보라고. 그 다음에 다시 가리고 침을 뱉고 난 다음에 열어서 누가 침을 뱉었는지 맞춰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받으실 존재입니까? 그렇게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준비된 무덤도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그 돌무덤에 안치되는, 그야말로 가장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위치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뿐만이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겠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권세 잡은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고 이처럼 다시금 부활하였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런데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의 길을 걸을 때에 낮아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나의 뜻, 나의 욕망, 나의 생각,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주를 쫓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놀라운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나 다 십자가를 지고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해피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격려하기 위하여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왜 그렇게 격려하겠습니까?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정말 그러길 바라고 소망하지만 정작 꽃길만 걷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요. 덕담으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예수를 따르고 또 쫓는 그 길이 항상 꽃길만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므로 내려앉습니다. 가라앉습니다. 때로는 캄캄한 터널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 그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면서도 가야 할 길이라 여겨 걸어가는 성도들 계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나 관계의 문제로나 자녀들 가운데 또는 사업장에서 물질의 압박으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은 예상치 않은 병원에서의 이 검진 결과를 받아보고 정말 가슴 떨리고 내가 원치 않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엄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 무덤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지점이 있을 때 그 지점이 어떠한 지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점이 바로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어.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나의 우쭐함이 깨어지고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 나의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 다 통하지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며 앙모하는 그때인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순간 임하셨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라앉아 있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한 무덤에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여러 번 보았어요. 그처럼 힘들고 어려워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여러분 안색부터 어둡게 바뀌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표정이 없이 웃음도 사라지고 여러분, 그 곤고한 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예배를 놓지를 아니해요. 새벽 제단을 놓지를 아니해요. 내 이 어려운 상황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러러 나와서 기도를 하고 때로는 남편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침내 그 고통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여러 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때를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본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렇지, 이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가 되었지. 그러므로 역전의 승리를 이루시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승전가를 부리며 하늘 찬송을 부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년도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해요. 국가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산불 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믿음으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역전의 승리를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금 힘차게 찬송하며 여러분 전진해 나가심으로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 그곳에 다다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요 승리로운 인생이요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